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12 제자에게 사명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위해 권능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와 운명을 배웁니다. 헤롯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부각된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12 제자를 적극 참여시킵니다.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과 보고입니다. 8장부터 12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실현이며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선포하신 자신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사역을 예고했는데 종의 사역이 종들에게 위임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무슨 사명을 맡았는지 알아야 하지만 어떻게 사명을 수행할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만 이 세상 재물과 욕망에 눈길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된 준비는 강야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라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소개받은 사람은 전파자의 태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봅니다. 제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대를 받으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고 끝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한 대 받기도 하지만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어떤 도시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도시를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그 도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녔고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라는 것과 치유하다 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을 요약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돈과 부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는 욕망은 생명을 질식시켜버리고 맙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최고의 기쁨과 치유책으로 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보편적인 삶을 보여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헤롯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제자들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본보왕 헤롯 안티파스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당황합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으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을 보고받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대중은 예수님에 대해 3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살아난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합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를 보고 싶어하다 라는 것은 23장 8절에서도 사용됩니다. 23장 8절은 헤롯이 예수를 통해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나
호기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을 획득하려는 태도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온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에 가십니다. 무리가 경로를 파악하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병을 취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무리를 보내 마을과 촌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모인 빈들에는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5개의 떡과 2마리 생선뿐이니 많은 무리를 위해서는 그만큼 음식을 사야 할 정도라고 대답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는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앉히라고 지시하십니다. 제자들이 지시대로 앉히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빈들에서 5,000명이 음식을 공급받은 장면은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나 엘사가 무리를 먹이고도 음식이 남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됩니다. 첫째, 오병이어 사건은 메시아의 만찬입니다. 광야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을 예고합니다. 두 사건 모두 빵을 취하고 감사하고 떼고 주는 순서로 전개됩니다. 예수는 광야에 온 사람을 앉게 하셨고 주의 만찬에서도 그들과 함께 앉히셨는데 두 장면에 사용된 카타클리리오라는 단어는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이 기대는 자세를 가리키는 전형적 동사입니다. 또한 5,000명의 식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의 식사처럼 일상의 음식을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식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광야의 식사에는 정결 예식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식탁을 통해 환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사회 중심부에 들지 않은 자들을 언제나 식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계시를 나누는 것이 그가 오신 목적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정형화된 예전을 통해서뿐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5,000명이 먹은 사건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해당합니다. 무리는 예수께서 제공하신 음식으로 배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배고픔도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허기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셋째, 제자들은 식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는 책임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이는 둘째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부를 사용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큰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부족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